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이번 주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어지는 그런 한 가지 본문이나 한 가지 시리즈는 아닌데요. 근데 지난주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야지 이번 주의 교훈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주제였나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결론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실제로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살아있는 활력으로서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말씀은 악한 것을 꺾고 혼란 속에 질서를 만들고 두려움 속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고 나눴어요. 주님의 통치를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현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말씀을 우리 입술을 실제로 선포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감정입니까? 결단입니까? 결단이라고 했죠. 이해가 다 되어서 선포하고 이해가 다 돼서 선포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 이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관에서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D.L. 무디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성경을 배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쓸모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허울 좋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신앙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배우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더 엄밀히 표현을 하자면요, 정말로 한국교회에 설교 잘하는 설교자가 없어서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만큼 훌륭한 설교자가 많은 이 국가교회가 없고요.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과 커리큘럼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행함의 부재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춰버리고 배워도 나의 삶까지 갖고 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암과 선포 사이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만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유명 교계 원로 목회자의 이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분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 강해 설교자로는 1인자로 손꼽힐 정도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과 특별히 신학생들한테 많은 기감과 영향을 끼치는 설교자였어요. 거의 모든 신학생들한테 닮고 싶은 표본 1순위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의 인품이나 언행을 봤을 때 너무 교양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사는 것처럼 보여서 야, 정말 저를 내가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은퇴하신 이후에 후임 담임 목사랑 목회 방향, 정체성,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 교회가 분열의 양상을 지금 조금씩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요, 이 논쟁의 중심이 정말로 이 목사님의 설교나 신학적 가르침이 옳고 그름에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누가 봐도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요, 그 책과 설교문을 봤을 때 정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 많은 성도들이 존재했는데 그가 선포한 말씀, 그가 기록한 말씀과 그의 삶이, 그의 목회와 그의 의사결정 방식이, 공동체를 섬기는 방식이 정말 말씀과 일치했냐 했을 때 그것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사실 실망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관심 끌었던 거는 말씀의 내용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왜 그 말씀이 실천하지 않느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마주한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이 시대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고, 사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혹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말씀에 관심 없는 신자들이 교회에 많은 시대라고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연구해보겠다고 인생을 바쳤던 신자들이 교회에 존재했는데,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 교회 안에 형식으로만 자리 남았고, 나의 실질적인 삶의 열매들, 내가 삶의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일들, 내가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서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의 후배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세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마지막 시대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된 시대 전체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말세라서 이거는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가 어느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라는 표현이 사용된 헬라어를 제가 보니까 카레포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게 단순히 외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나를 박해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영적인 혼란으로 인해 생기는 교회의 고통을 말할 때가 이 카레포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고통받을 것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고통도 물론 받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짜 신앙인들이 영적 혼란을 만들면서 참된 신앙이 흐려지고 분별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교회가 아플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보다 먼저 제시한 게 뭐예요? 박해 이전에 타락한 신앙을 주의하고 타락한 신앙을 대적하라. 타락한 신앙이 교회에 찾아올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가장 고통스러워지는 순간이 박해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라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요, 일제강점기와 6.25 그리고 수많은 역사의 굴곡을 겪으면서 역사의 핍박과 환난을 겪을 때 오히려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세상이 평안하고 안락한데 오히려 교회는 지금 침체하고 있잖아요. 정말 교회의 위기는 외세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 사라지고 가짜 믿음이 창궐하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이런 위기라는 겁니다. 뭐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정치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사실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역사 내내 그랬어요. 정치인이 교회에 친화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에 친화적인 정치인은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고요, 교회에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교회를 업신이 여기는 사람이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위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위정자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교회의 위기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영적 혼란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앙에도 무엇이 있다? 가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치 양이 이리에 탈을 쓴 것처럼 가짜 믿음이 교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지금 드러낸 것이 신앙의 위조 현상이었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인, 말세의 위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름을 달고 신앙을 훼손하는 가짜가 활개치는 게 교회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시대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신앙인은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로 이 가짜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우리 축복성 부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나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나를 파괴적으로 대하는 태도보다 훨씬 성경적인 자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자신을 정죄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경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생각과 감정은 죄로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스스로를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신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없으면 나 스스로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위는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를 사랑하면 그 사랑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면 그분을 찬양하는 거지만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찬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만족을 채워줄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 자기 숭배, 자기 사랑이 상당히 교묘해가지고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싹트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피어나요. 한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정착했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섬겼나요? 그렇지 않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뒤에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기는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내배 채우는 데 급급했어요. 내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 아니었다고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나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나의 욕구, 나의 원함, 나의 소망이 더 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겸하여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지 아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 똑같이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을 버리지 결코 두 개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양자택일입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심, 나를 사랑하고 나의 욕망을 따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돈을 사랑하고요. 먼저 돈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게 돈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돈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우월감을 위해서 자랑하고요. 자랑하고 계속 자신을 드러내니까 교만해지고요.
교만하니까 남이 나보다 높으면 안 되거든요.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왜 갑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고 나올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땅에 육적인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부모를 사랑하지도 공경하지도 존경하지도 않게 됩니다. 당연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상실해요. 오늘날 사회에 계속적으로 폐륜적인 일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그 빛을 점점 약하게 교회가 만들고 있으니까 사회도 지금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전파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은혜를 받는데 교회가 그 은혜조차 막고 있으니까 사회가 계속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사랑조차 저버린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특징이 뭐예요? 자비가 없어서 원통함을 풀지도 못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며 선한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선한 씨앗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쾌락을 하나님같이 여기며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윤리를 잃어버리고 자비를 잃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말이죠. 이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만 죄지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이걸 교회 내에서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자칭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조차 없습니다. 예수 믿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죄를 전염시키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상 최후의 명령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제자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걸 정리하면 제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기 때문에 이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가 안 드러나고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이 말씀에 감화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A라는 사람 드러나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잖아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제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가 되겠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뼈아픈 말씀인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목사님의 팬클럽이 된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의 배움을 받고 그런 면에서 제자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보다 내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목사 우상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정죄가 되고 때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진단하고 고발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당시 교회는 가정에서 많이 모였거든요. 가정에서 떡을 떼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하는 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모였는데 지금보다 훨씬 남성 중심이던 사회였기 때문에 대낮에 모인다고 하면 남성들이 직장 갔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직장 갔겠죠. 집에는 여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었어요. 집에는 주로 여성들만 활동을 했다고요. 더구나 이 여성들은 당시 시대상을 보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기회가 제한돼 있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분별하는데 상대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놓여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연약한 여성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지혜로운 자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겠죠. 어떻게 했어요? 이 연약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영향력 아래 두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본문이 아니라 당시 여자가 약자였는데 이 약자를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의 비열한 행태에 대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하면 뭡니까? 오늘날 여성은 교육을 남자보다 더 똑똑해요. 여대 가면 남자는 다 PC방 하는데 여대는 다 경쟁력 있게 공부하잖아요. 여자가 더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자는 교육력에서 뒤처진 약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에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말씀은 듣지만 삶은 흔들리는 신자가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회개 없이 위로만 찾아오는 신자가 존재합니다. 분별력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신자가 교회에 존재해요. 이들에게 거짓 신앙인이 바로 알아보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자기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죄를 직면하게 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야 되는데 죄책감을 그냥 달래주기만 하면서 내 사람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로 내 자를 꺾게 만들어야 되는데 감정적인 위로로 관계를 묶어둡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은 늘 듣기에 쉽고 부담이 없고 그냥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죄악된 나의 본성에 거부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만 받아들이겠어요? 나의 죄악된 마음에 때로는 가시와 같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듣기에 좋기만 한 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미혹당한 자들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것은 전파되는 게 늦는데요, 악한 것은 전파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마치 빵에 곰팡이가 썰면요, 처음에는 작은 반점처럼 보이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새파래지고 새까매지잖아요. 죄가 그래요. 바이러스처럼 조금 했는데 한 번에 퍼져서 다 잠식시킨다고요. 미혹하고 미혹당하고 다시 미혹하고 미혹당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말씀보다 관계를 앞세우고 회개보다 위로를 팔고 진리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교회 전체가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겉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교회 다녀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본문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신자의 외형은 갖출 수 있습니다.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우고 줄줄 암송하면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종교생활은 그러한 감격도 없고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냥 형식을 지키고 그 형식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경건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하게 살면 좀 하나님 좀 신령하게 음성 들을 것 같고 환상 볼 것 같고 1대1로 좀 독대해서 그냥 직통 계시 받아서 기도하는 족적 응답받고 이럴 것 같잖아요. 이게 경건의 능력일 것 같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건의 능력이 성경에 등장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 봤을 때 경건의 능력은 한 가지입니다. 3장 12절을 보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경건의 능력은요, 고난까지도 견디게 하는 능력이에요. 악한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의 은혜에 감화되면요,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고난을 줘요. 마귀는요, 절대로 복음 안에 변화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고난조차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러나 가짜 신앙인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해야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믿음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만족 채워지지 못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사역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깊이가 절대로 우리 신앙 성장의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말하니,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에서 파라오 앞에서 요술을 행하던 요술사들이에요. 그 우리 성경 조금만 상기하면 기억날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그 노뱀이래요. 지팡이 딱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 요술사도 나와서 똑같이 행하잖아요. 파라오가 시키니까.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세랑 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물을 피로 만들기도 했고 개구리를 소환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는 아니었잖아요. 그 요술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이집트 백성 다 죽었잖아요.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 속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경건을 행하는 가짜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요란합니다. 말씀 배워서 말씀 암송하고 말씀 열심히 배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 사랑과 쾌락으로 결코 교회에 어떠한 생명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리를 흐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새해 첫 달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그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정말 경건의 능력, 고난까지 견디고 돌파하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만일 신앙생활이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위로,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가짜 신앙과 진짜 사이의 경계선 위에 아찔하게 서 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할 때 거짓 신앙을 가진 가짜 신앙인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멀어져라. 이거는 단순히 인격적으로 그냥 멀어지라, 인격적으로 모독해라 이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진리를 흐리고 사람을 자기에게 묻고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멀어지고 더 나아가 그런 환경과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왜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이걸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짜 신앙은 필연적으로 진짜 신앙을 박해합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루스드라랑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서 자칭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언제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죠. 가짜랑 진짜가 함께 있을 때 공격을 시작하는 쪽은 언제나 가짜예요. 진짜는 가짜의 거짓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말로 공격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가짜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저희 엄마가 그 루이비통 스카프 정품인데 엄청 이쁜 걸 산 거예요. 그런데 야, 저거 이쁘다, 좀 갖고 싶다 했는데 빌려주지도 않아요. 빌려주지도. 사실 뭐 이해는 됩니다. 제가 손이 닿는 게 다 망가지거든요. 제가 손 닿으면 다 망가져가지고 엄마가 저를 안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패딩 오랜만에 드라이 클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입으라고 말했는데 2주 만에 더럽혀놔가지고 또 드라이 클링 했거든요. 안 믿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한 70만 원짜리 되는 목도리를 내 돈 주고 살 건 없고, 그래서 아쉽다 했는데 지나가다가 야, 똑같은 짝퉁을 팔더라고요, 스카프를. 그래서 야, 저거 사야겠다. 또 제가 원하던 색깔이야. 그래서 사서 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잘 끼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누가 저랑 똑같은 그 정품 스카프를 하고 온 거예요. 야, 그냥 편하게 하고 다녔는데 그 순간에 살포시 스카프를 벗고 가방에 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방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당당히 자랑하면서 뽐을 내는데 누군가 아무 말 없이 진짜 명품을 들고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자신의 것이 짝퉁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얼굴을 붉히며 숨긴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때로는 진짜로 조롱하기도 하고 공격하려 들기도 합니다. 뭐 좀 꼬인 사람은 그러겠죠. 문제는 진짜에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남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가짜에 있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불편해하고 진짜가 사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가짜 신앙은 진짜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미국 타임스퀘어 처치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첫 번째 교회는 제도적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형을 갖출 것이다. 오늘날 말하는 대형 교회,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의 권력과 풍요를 다 취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겉으로 보이는 가치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진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아 일종의 카타콤,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말세에 그럴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본질이 없는 교회와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 거 뺏는다고 했잖아요. 가짜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더 신앙을 잃고, 진짜 교회는 더 비참해지지만 더 진짜 신앙을 갖게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세상에서 박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2026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니 이 올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점점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 점점 악하고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각오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참된 신자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신앙이 더 커지고 성장하면서 복음의 뿌리를 삶 깊은 가운데 내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감내하고 버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을 버틸 힘이 없어요. 점점 정말 우리 생명을 놓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다가올 텐데, 정말 나는 내 목에 칼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용기가 안 나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본문은 한 가지 답만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우리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거짓 신앙인들 말이죠. 서로의 비진리를 보고 힘을 얻고 더 힘써 죄를 짓고 많은 고난을 줍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불의하고 불법 행한 자가 서로 옳다 행하면서 더 크게 불법 행한다고.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 이때 그것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 있다고요?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단순히 말씀을 배운 것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은 거짓 신앙인들도 다요. 우리 스님들도 말씀 다 알고요. 때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신천지 가보십시오. 성경 얼마나 연구하는데요. 여호와 증인 가보세요. 거기 57시간 일주일에 전도 못하면 교인 탈퇴시켜요. 아니 미쳤어요. 그래서 유튜브 삭제해야지 고소 들을 것 같은데 비진리를 따르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말씀 배우는 거에 더 열중된다고요. 이런 면에서 말씀 배우는 것만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배우고 그 다음 순종할 때 일어나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부재가 아니라 순종의 부재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힘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 있다면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고난을 견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 영상 열심히 봐보십시오. 영상 보기만 하고 그것대로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몸 안 만들어지고요. 아무리 요리 영상 많이 보세요. 내가 요리 안 하잖아요. 내 요리 실력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말세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머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행하여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16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우고 거짓과 죄 앞에서 물들지 않게 붙잡아주고 악한 시대 속에서 담대하고 의연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세상에 눌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강권했지만 인스타 통해서 말씀 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으로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요청해 보세요. 저도 설교를 쓸 때 정말 안 써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미련하고 무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설교가 안 써집니다. 성령님 제발 조명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진짜 신기하게 그때 열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1대1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남을 거치지 않고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수기물 많이 먹어서 병든다 요즘. 왜냐? 이 수돗물 안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필수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정수기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걸리지만 먹어야 되는 것도 걸려가지고 정수기물 많이 먹으면 병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온전한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아는 것,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적 동의와 감동만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물론 필요해요. 그 너머를 해보십시오. 한 주 동안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은 감상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안 좋은 악습 중에 하나가 예배 본다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도 하지만 읽기도 하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위로되는 말씀에만 아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설교 때 거북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느껴져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사실 그 부담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도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통해 그렇다면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거짓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연자매님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수많은 그런 유혹들과 도전들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와요.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은 부끄러움이 되는 시대가 됐고요.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세상이 조롱하는 시대가 됐고 핀잔 주는 시대가 됐고 타협을 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 속에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왜 그렇게 굳이 구태여 극단적으로 믿냐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신앙을 버리시고요. 내 만족과 내 위로와 내 유익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희생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때로는 원리주의자라는 말까지 들으면서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면 욕먹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물론 타락을 끝까지 한 사람들은 조롱하겠지만 사실 진리를 갈구한 사람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고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만 원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능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가짜 신앙의 실체와 그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눴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경고하면서 그 고통의 정체가 외부의 핍박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가짜 신앙이라고 밝혔어요. 이 가짜 신앙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끝내는 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까지 미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면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신앙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계속 신앙에 붙여서 어려워 보이죠? 하나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본만 충실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환난 다 이깁니다.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세상의 혼란조차 이기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굳건하게 굳게 붙잡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